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48편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48편 1절로 14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48편도 일종의 승전가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해요. 승전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승리를, 이스라엘의 승리를 찬양하는 그런 노래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왜 자꾸 북방이라고 하느냐 하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던 시기, 남유다에서 예루살렘은 북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방에 있는 산이고 북방에 있는 성이었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 거룩한 하나님의 집회, 그곳이 북쪽에 있다라는 옛날 사람들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걸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죠. 시온산은 예루살렘이 있는 그 산을 시온산이라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여기서 이제 우리의 진짜 요새, 우리의 진짜 피난처는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곳은 예루살렘은 터가 높다, 아름답다, 큰 왕의 성이다, 견고하다, 정말 좋은 성이다. 그런데 핵심은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는 성이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이 요새여서도, 그 성이 커서도, 아름다워서도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한 곳이고, 그래서 그 찬양이 넘치는 곳, 은혜가 넘치는 곳이라는 거지요. 4절 보니까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이 구절 때문에 이 시가 그 여호사밧 왕 때에 지어진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합니다. 여호사밧 왕 때에 한 왕이 아니라 세 나라가, 세 왕이 함께 쳐들어왔던 적이 있거든요. 보통 공격을 하면 한 왕이 쳐들어와요. 그런데 이때는 세 나라가, 모압, 암몬, 에돔, 이 세 나라가 함께 연합군을 결성해서 쳐들어왔었어요. 풍전등왕의 위기에서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유다왕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싸울 거 없어, 내가 책임질게 말씀하셨지요. 그 말씀을 믿고 여호사밧 왕이 성가대를 앞세우고 나가서 전쟁에 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병을 두사, 그 복병이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들끼리 싸우게 됐어요. 이 세 나라가 지들끼리 싸우다가 폭삭 망해서 도망쳐 가게 돼요. 이 사건을 의미하는 걸로 보여요. 아니, 왕들이 돌아갔다고, 빨리 지나갔다고 그 사건이라고 하는 건 좀 너무 비약 아니에요? 아니요, 비약이 아니에요. 그 뒷구절들을 보면 더 확실해져요.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다,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거기서 엄청난 병력을 잃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이 중요해요.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이 얘기가 왜 갑자기 나와요? 이게 여호사밧 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여호사밧이 오빌이 정확히 어딘지 모르지만 그 홍해를 타고 내려가서 그 아라비아 반도 남부든지 아니면 그 아프리카의 그 아라비아 반도 쪽에 근접한 어느 지역이든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곳에 금이 유명했어요. 그 오빌의 금을 가져오기 위해서 다시스의 배를 건조했어요.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함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그 배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왜 오빌로 가는데 다시스의 배라고 하느냐? 다시스까지 항해할 배가 가장 튼튼한 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다시스는 서쪽 끝이에요. 아마 그 지브롤터 해협 근처가 아니었나 많은 사람들이 추측해요. 그곳에 그 재련을 하는, 금을 재련하는 곳, 또 쇠를 재련하는 곳이 가장 유명했던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까지 오가려면 배가 정말 튼튼해야 됐지요. 그래서 거기까지 오갈 큰 배, 튼튼한 배, 그런 배를 다시스의 배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런 배를 건조한 거예요. 그런데 난파됐어요. 역대하 20장 35절로 37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난파되도록 하셨을까? 돈을 의지하려는 마음, 또 하나 북이스라엘과 연합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유다 사람들은 여호사밧 왕은 한민족이니까 하고 연합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 악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과 연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좌파분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한민족이라는 이유로 북한하고 친하게 지내자고 자꾸 얘기해요. 한민족이니까 친하게 지내면 좋지요. 그러나 악한 정권과 손잡으면 하나님 그거 정말 싫어하십니다. 이 성경의 원리예요. 어쨌든 그래서 그 배가 난파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여호사밧 왕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간 사건과 그 다시스의 배가 난파된 사건, 이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났던 건 여호사밧 왕 때지요. 그때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예루살렘을 지키실 것이다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이제 11절 보면요.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계시록 보고 두려워 떨고 걱정하고 염려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뭔가 병든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이 어리든지요. 여러분 계시록의 심판에 대한 얘기들이 잔뜩 나와 있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두려워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기뻐하는 것이 맞아요. 여러분 오늘 이 11절에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왜 기뻐합니까? 주께서 심판한 게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왕들이거든요. 주의 심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에겐 그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입니다. 두려워할 날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쭉 나가다가 14절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왜 죽을 때까지 인도하지요? 이 시편 기자는 부활 신앙이 없었나 보다. 부활을 안 믿었나 보다. 아니요. 죄송하지만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이 14절의 번역은 약간 좀 아쉬운 번역이에요. 죽을 때까지 할 때 이 죽음은 뭐 원래 죽음을 뜻하는 단어였고요. 때까지로 번역된 이 단어가요. 전치사로도 쓰이고 접속사로도 쓰이는 단어인데요. 전치사로 쓰일 때에는 뭐뭐의 위에, 죽음 위에 인도하다. 이건 안 어울리죠. 그다음에 뭐뭐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이것도 뭔가 안 어울려요. 죽음의 곁에, 죽음의 곁까지 인도한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인도한다는 말이구나 보다.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근데 보통 뭐뭐 위에 혹은 죽음의 곁에가 가장 많이 쓰이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한 건데 사실은 그 다음으로 또 쓰이는 의미가 있어요. 이 단어가 그
어떤 의미를 가냐? 뭐뭐를 넘어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곁에라는 의미, 대에서, 위에 이런 의미도 있지만 넘어서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럼 뭐예요? 죽음을 넘어서 인도하시리로다. 죽음 후에도 인도하신다는 의미예요. 접속사로 만약 쓰였다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뭐 때문에, 죽음 때문에 인도한다. 말이 안 돼요. 또 하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비록 뭐뭐일지라도 뭐예요? 접속사로 해석하더라도 비록 죽을지라도 인도하시리로다. 죽음 후에도 인도하신다는 의미인 거예요. 결국 이 구절은요.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개정개혁이 아니라 그 새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죽음 후에도 인도하신다는 건 영원토록 인도하신다는 얘기죠.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악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입니다. 위기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잠깐 인도하고 마시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죽음 이후에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는 믿음 생활. 이 세상 고난이 닥치고 아픔이 닥치고 힘든 일이 있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세상에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시고 우리의 요새시고 우리의 반석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능력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힘이 부족하고 우리는 많은 공격과 많은 위기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모든 환난과 핍박과 위기에서 건져주시며 우리를 승리케 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꼭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그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